오늘 이 시도 고라 자손의 시,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기도이기도 하고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시편 48편 말씀은 시온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시온성. 시온성, 이 시온성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혹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실제로 시온산이라고 그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고 그 안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됨으로써 그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시온의 영광, 시온의 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곳을 순례하며, 순례한다는 것은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번 발걸음으로 해서 찾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에는 바로 그 시온을, 그 시온산을, 그 시온성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도록, 순례하도록 요구하는, 권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시온성을 말하자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고, 그곳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공의로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곧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주여,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을 불러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통치, 다스림,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때 권오중 집사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다 그걸 바라고 좋아하지만 그거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깨지고 부서질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깨지고 부서지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문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그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면 6절 말씀처럼 떨림이 사로잡아요. 온전치 못한,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떨림, 막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는 거죠. 그 위엄과 권능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쩌렁쩌렁 울리듯이 막 위엄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시니까 그 앞에 덜덜덜 떨리는 거고, 그리고 깨지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가 파선해 버리듯이, 다시스의 배가 파도에
쪼개져서 침몰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 위엄과 권세 앞에 모든 부정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깨지고 부서진 간증이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어제까지 18명의 간증을 쫙 보는데 묘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나 그것이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잘못된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벗겨내고 더 온전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더라 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성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권능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곳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나아갈 때 뭔가가 막 떨어져 나가요. 깨지고 막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 이끌어져 가는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게 불손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다 불순물들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신앙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돼서 진정한 왕이 돼서 그분이 나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 통치와 다스림을 심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꼭 심판이 이게 뭐 벌하는 것만을 심판을 말하는 게 심판이라는 그 미시파트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요 다스림인 거예요. 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지도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때로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조금만 나무라거나 어떤 것을 고치려고 하면 대번에 움츠러들고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망치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전 안반항만 밟는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도달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이 이렇게 존귀하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곳에는 진리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온성을 너희 한번 와서 둘러봐라. 돌면서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거기에 망대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 말은 와봐라는 거죠. 와봐라. 와봐서 교회 한번 와봐라. 그리고 둘러봐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곳에 영생이 있다. 와서 다 둘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대로 이 시온성을 노래하고 대대로 이 시온성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은혜와 축복 가득한 곳이어서 만민이 다 그곳으로 와서 마치 생수를 얻듯이 삶의 활력을 얻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와서 그 피로를 채울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곳에 계실 것이고 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권유고 예배에 대한 권유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온성에 대한 노래 우리가 복음성가로 불렀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큰 왕의 성이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북방에 있다라는 것이 왜 시온성은 북방에 있느냐? 이제 이걸 갖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북쪽에 있다? 시온성이 북쪽에 있나? 사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로 본다면 중앙 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으니까 그 경계선쯤에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습니다. 북쪽이라고 말한다는 게 자기가 남쪽에 있어서 북쪽이라고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이라는 곳은 북극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돌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극성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는 상징적인 그런 관용적인 은유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사탄을 상징한다고 사탄과 두로왕을 이렇게 혼재해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도 내가 북극성에 좌정하리라. 두로왕이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도 하나님 자리를 넘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내쳐서 땅에 꽂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로왕의 노래고 그게 바로 사탄의 영이고 원리예요.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내치시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높아져서 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느냐, 나보다 더 힘센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땅에 내리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용,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 삶의 당연히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북극성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가 딱 중심을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딱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모든 생각,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모든 행동, 말 이게 쫙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에 나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상태, 구원의 상태를 이루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를 마태복음으로 말하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상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선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이요 주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태를 온전히 이루고 그런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에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따르고요. 또 다시스 배, 아주 훌륭한 배라 할지라도 깨질 건 깨져야 돼요. 부서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돼요. 그런 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둘러봐라. 살펴봐라. 그들의 삶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로운지 한번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둘러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에게 공급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례의 길, 저 온전한 주님께로 갈 때까지, 온전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꿋꿋하게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오. 유일하게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할 대상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만민이 그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